2016년도 첫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옷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4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 틀린 말을 조금 복음과는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꾸 틀린 말을 하고요 자꾸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신앙이나 잘못된 길이 있다면 빨리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길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우리 주영학교회가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우리 주영학교에 대한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학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영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큰 능력 있는 교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지역, 우리 세계 현장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재앙 가운데 있고 복음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영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요 우리 주영광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가운데 이 재앙을 막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교회가 우리 주영강교회. 그래서 우리 주영강교회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100명의 중직자를 세워서 이 지역을 살리고 100명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면서요,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주영강교회. 주영강교회가 이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을 이뤄가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우리 주영강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주영강교회의 성도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예수로 답을 얻고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주영강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무엇인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일에 묶여서 살아가고, 돈에 묶여서 살아가고, 시간에 묶여서 살아가고,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내 마음의 위로 얻으려고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척,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으로는 멍들어가고 속으로는 병들어가면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응답을 풍성히 누리면서 속이건 겉이건 영이건 육이건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응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살아가는구나,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내 모습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영강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 첫 주일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새해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도 그렇고요,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험하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이러한 절에 가가지고 사찰에 가가지고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빌어보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2016년 한 해는 경제적으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TV에서 봤더니 전국에서 로또 복권이 제일 많이 당첨되어진 그 복권집에는 한 줄을 한 100m, 200m 이상 서가지고 새해는 꼭 경제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꼭 내년 한 해는 이 건강관리 잘하고 다이어트 성공하고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님들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자녀들의 취업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어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요, 누구나 다 이처럼 새해에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요, 201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이뤄야겠다, 이러한 것을 이뤄야겠다라고 해서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부흥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성장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세상에 일을 할 때는요, 열심을 다하면 된다. 세상을 일을 할 때는 뭔가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으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용이라는 이 옛 고서 2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에 정성스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 보면 내 겉모습에, 내가 정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내 겉의 모습에 배어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내 겉에 나와 있는 이 배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밝아지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밝아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시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곧 변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곧 변하면 생육하여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중용 23장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왜 유명해졌냐고 하면, 이 영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사극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린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었던 현민이, 이 정조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면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이 말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참 엉터리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와 필요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면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필요가 있느냐? 아무 필요 없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살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겠느냐?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정확한 방향,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봐서는요,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습을 두고 예수님을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아마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제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중요한, 걸림돌을 치우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사단은요, 너무 기뻤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가장 본질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중요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넘어지게 되고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면, 틀린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구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요, 선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 가장 근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에서 죄사함을, 대속을 받게 하시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게 하는 중요한 언약 성취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합니까? 죽음은 끝인데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합니까? 사람의 죽음은 끝이겠지만요,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요,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인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손이 오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고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
그가 찔림을 통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서, 그가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요,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요,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서 제사하며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번제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이러한 이 운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순양을 준비하여서 그 순양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이 죽게 하여서 자기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다 죽어야 됩니다.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첫째 장자된 것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그 저주를, 그 죄악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사건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요, 가죽옷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해 입은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송가의 이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만 죄악을 씻길 수 있는 이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유일한 이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40일 100일 금식하여 기도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요, 우리는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뿌리내려지는 것만큼 정확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정확한 신앙생활이요,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장 24절 42절 말씀에 처음 시작을 읽는 말씀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지 않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가라. 너 능력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않았냐?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냐? 이게 막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읽은 내용 봤던 것처럼요, 계속해서 조롱하던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있는 상태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방법이니까 어찌 보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냥 내려와서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믿음으로, 결국에는 십자가, 결국에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방법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꾸 틀린 길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죠. 홍포를 입힙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요, 면류관을 씌웁니다. 가시면류관이죠. 갈대로는 호를 들게 합니다. 그 앞에 뭐를 걸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팻말을 걸어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하지 않았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씌우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호를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붉은 옷을 입혀서 왕이 입는 옷을 입혔던 모습입니다. 왕이 되는 호를 들게 하기 위해서 이 갈대로 엉성하게 만들어서 호를 이래야 합니다. 왕은 면류관을 썼기에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쓸 수 없기에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서 조롱을 했던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입니다.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미 구약성경에 다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예언은 기억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한가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의미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계속 틀린 길로만 갑니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계속 조롱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쉬워 보이니까요, 그 길로만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틀리게 하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길이 쉬워 보이니까, 그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 것 같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자꾸 틀린 길, 잘못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이익이 된다 하면요, 교회고, 복음이고, 예배고, 기도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던 방식,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수 보고 필요 없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는 교회고 복음은 복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일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고난을 당하니까요, 핍박을 당하니까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각기 제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빼앗길 것 같으면요, 그 일은요 아주 이렇게 멀리 하고요 떠넘기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겠지만요, 성경 건축을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성경 건축하면 내가 헌금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거 해야 되니까, 내 거 챙겨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요즘은요 개척교회는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척교회에 가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유익이 관련된 거고 내 이익이 관련된 거고 내 손해가 관련된 거고 하다 보니까요, 신앙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냥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척,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무늬로만 예수 믿는 척,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틀린 신앙생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철학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선행을, 구제를 주장합니다. 말은 참 좋죠. 최선을 다하면 네가 얻을 수 있다. 네가 열심을 다하면, 네가 집중하면 할 수 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1만 시간 집중하고 네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참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90% 이렇게 기부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멋있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하게 막 이렇게 살고 멋있게, 기준으로 보면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나타나는 부분이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절대자가 될 수 있다. 열심히 다해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꾸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고 말은 참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으면 나를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로는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기적을 보이면, 네가 능력을 보이면 내가 믿어주겠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널 믿어주겠다. 내가 널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적만 바라고 능력만 바라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 바라고 내가 그저 잘 되는 것만 보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구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은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고난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그 강도를 놓아주지, 바나바를 놓아주지,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요 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과 멀어지고 자기의 손해가 부딪혀버리게 되면 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다.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선동하며 나아서게 되는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틀린 신앙을요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른 신앙,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신앙,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는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응답을, 역사를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되어진 축복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틀린 길로 갔던 사람들,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은요,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두 재앙을 당했습니다. 복음으로 갔던 사람들은요,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능력으로만, 기적으로만,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만 틀리게 갔던 이 사람들은요,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붙잡았던 120명의 성도들만, 120명의 복음 가진 성도들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는 것에만 만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길 가나안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을 복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얻고 복음으로 누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201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참 능력, 참 축복,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